이번에도 성무일도의 그 찬미가를 올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사순식이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절제하라 공고하셨네. 우리의 영혼 구원 얻기 위하여 금식을 지키라고 명하시었네. 예수님 교회 안에 함께 계시어 우리의 참회 행위 도와주소서. 엎드려 겸손되 간구하오니 우리의 온갖 죄악 씻어주소서. 지난날 저지른 죄 많고 크오니 당신의 은총으로 사해 주시고 또다시 훗날에도 범죄할세라 예수여 자비로이 지켜주소서.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식에 통회의 행위로서 속죄를 하고 부활을 갈망하며 준비한 후에 마땅한 큰 기쁨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어요. 단식이라고 하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공동번역이면 신약성서 사도 바울의 사상과 정신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자면 단식의 역사를 당시 좀 이제 완화됐는데요. 1966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단식과 금육에 대해서 좀 완화시켰습니다. 전에는 단식을 하면은 좀 엄격하게 했는데 완화시켜서 단식은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에 식사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두 끼는 가볍게 스프를 죽을 조금 먹는다는 것이에요. 단식을 강조하는 것은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며 자기를 극기하는 것이죠. 이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식은 전략한 양식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도로 하는 것이다. 극기라고 하는 것, 절제와 단식은 극기라고 하는데 동양 사상에도 보면 공자님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기복례라고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극기복례는 바로 인이다 그런 거예요. 인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선이다. 그래서 공자가 주장하는 인이 사랑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극기복례. 애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행동을 하지 말아라. 애의 범절에 벗어나면 말이죠.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주된 사상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어쨌어요? 극기를 못하고 절제를 못하고 지선악수를 따먹어 버리죠. 다른 생명의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사탄의 꼬임에 저기서 마치 하느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냥 교만해져서 그것을 절식을 못하고 그냥
탐식에서 그거를 먹고 말아버리고 이제 죄악이 씨가 인류 안에 심어지게 되고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지된 열매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죠. 하느님께서는 왜 그 지선악수 실과를 동산 한가운데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기를 했을까요? 따먹은 즉시 죽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가지 말아라. 사고 나서 사망할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자동차 문화 속에서 신호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푹푹 가고. 그런데 질서와 그 조화가 그 어긋나서 많은 사고로 인명이 그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마운 존재요, 신호등은. 그러니까 지선악수라는 그 신호등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하느님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것이야. 내 신분을 알고 내 한계성을 알고 유한한 인간임을 그 깨닫고 하느님께 순종하고 그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여라 이러한 그 사랑의 신호등이에요. 근데 그걸 위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 하와는 말이죠. 그 죽지도 않고 사망하지도 않고 살게 돼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어리고 초성은혜와 가성은혜라고 그럽니다. 초성은혜, 그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 과성은혜, 영원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인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 신호등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죄가.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떤 덕행의 행위에 나가고 덕행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절제하고 음식을 탐식하지 말고 단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다른 덕행도 이룰 수 있다는 게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그리고 어린애 때부터 우리가 절제를 가르쳐야 하는데 어린애들은 장난감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으면 막 찾으라고 발 뻗고 울고 야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어른이 돼서도 절제할지 모르고 국가의 그 공무원이 돼서도 그 비리가 생기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식과 절제가 자신을 극기하고 절제하며 정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약에서는 성경 구약 성서에 보면 친족이 죽으면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도 기간이 있는데 단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 사무엘서 전서 31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은 뼈를 추려 아벳에 있는 에셀 나무 밑에 묻고 이래 동안 단식을 했다. 일주일 동안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후서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주님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떨어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까지 단식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단식하였다.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은 단식을 중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세, 엘리야, 다니엘,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단식하심으로써 단식이 신약 안에 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세기에 이르러서 전례적 성서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모든 신자와 예비 신자들도 금요일에 단식을 했어요. 그리고 성찬례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음식을 멀리했고요. 또 그 부활 전날에는 하루 종일 단식을 했고요. 성토요일에는 빵과 물만 먹는 부분 단식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4세기에 이르러서 그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사순식일을 40일로 정하고요. 정화 기능은 단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엄격한 봉쇄 수도원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극도 절제를 해가지고 수도승들은 단식을 하고 자기의 내면을 정화했던 것이요. 아우구스틴 성인은 단식을 통해 긍정적으로 목표가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사순식에 합당한 것들에 대한 욕구를 잘 조절해서 부족한 것들을 완전히 멀리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단식으로 전략에 모은 금액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교령의 단식과 금식에 따르면 참회의 신적 계명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교회가 정한 전통적인 세 항목,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기도와 자성과 금육과 단식, 이것이 아주 사순식의 참회가 내적이고 개인적인 참회가 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사회적인 참여가 돼야 한다. 사회적인 참여는 이웃에게 이러한 결과물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연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몸인 단식뿐만 아니라 교회는 정신과 마음으로 단식을 해야 한다. 마음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멀리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내적 자유를 누리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4,000년의 기도 단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번역한 안봉환 신부님은 단식은 정신을 가볍게 하고 욕망의 불꽃을 꺼주고 하늘로 올라갈 수 하는 이정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단식과 함께 영적인 단식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사순식이 단식을 통해서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느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돌아와서 단식 논쟁이 있었죠.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보면 논쟁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식하는 이유가 궁금하여서 자신들은 세례자 요한을 따라 금육을 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단식을 하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와 바리사인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께는 어째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에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단식할 것이다 그래. 단식해야 한다는 거고. 당신의 제자들도 아무도 새 헌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언급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한다. 우리가 포도주 문화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건 뭔 말이야? 새 부대에 담아 놓으면 거기서 발효 현상이 일어나고 부대가 포도주 부대가 이렇게 커져요. 이거는 되게 양의 껍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커지죠. 늘어나죠. 그러면 그걸 그 동안에 이게 먹고 마셔야 하죠. 이게 커지고 늘어난 데다가 또 새 포도주를 갈아서 넣으면 새 포도주가 너무 풍선처럼 불어나서 터지게 돼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둘 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세대에는 새로운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 이야기가 하도 많은데 시간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등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